자, 역대상 11장부터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입니다.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정말 이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돕는 사람들이 옆에 붙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역대상 기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다윗은 왕이라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반란과 역모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와 사고 없이 이 왕위 기간 동안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다윗 역시 사람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고 때에 따라 시험에 들 수밖에 없으며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은 실수들을 했을 텐데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주 봤었던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한번 멈추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 사실 가장 많이 알려진 다윗의 잘못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요, 그 밧세바 사건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인구조사 사건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밧세바 사건이 더 큰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예입니다. 담임 목회자인 제가 뭐 바람을 피운다든가 아니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여러분 큰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맨날 유튜브 조회수를 보고 있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 성도들의 수를 세고 있는 게 문제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5명,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대충 7명, 12명 막 이러면서 예배 시간에 그런 숫자를 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두 가지 죄 중에 뭐가 더 큰 죄처럼 여겨지십니까? 어쨌든 우리 생각에는 성 문제가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물론 당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때로 그것에 비하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에 더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큰 문제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나? 지금 내 삶에 뭔가 큰 문제가 있나? 하면서 큰 문제만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배에 빠진 것, 가족들이랑 싸운 것, 상사를 앞에서는 안 했지만 뒤에서 입을 열어 쌍욕한 것, 그다음에 술을 마신 것, 음란을 행한 것 등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것을 회개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당연히 그런 죄악들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더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들었을 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그런 것은 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사람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더 무디게 하며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성령까지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 설교를 영상으로 편집하고 썸네일도 만들어서 제가 올리고 이 홈페이지를 유튜브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트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대단히 신경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정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항상 이 조회수를 한 번씩 꼭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제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압박을 주세요. 김 목사, stop, don't do that. 멈추래요. 그거 보고 있지 말래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는지 나는 다 알아. 그러니 그거 보지 마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해도 괜찮다고 할지라도 모든 일과 모든 행동에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동기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 거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 때보다 남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 우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동기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모양과 크기가 아니라 죄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크기로 보면 이런 밧세바 사건이 훨씬 더 큰 죄죠.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군의 아들을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이 여인이 마음에 든다고 나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장군의 아들을 빼앗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빼앗았나요?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냈잖아요. 죽도록.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도록. 세상에 이런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악질적인 죄입니다. 체감상 이것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지낸 것보다 더 큰 죄처럼 보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두 죄를 놓고 비교해 보자면 아마 다윗을 더 비난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울의 죄가 더욱 심각한 죄이고 오늘 나오는 인구조사의 죄가 더 큰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인 줄 아십니까? 밧세바 사건은 한 사람의 도덕적인 타락과 순간적인 욕망의 실패로 인한 죄지만, 이 사울의 죄와 인구조사의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으려고 했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죄가 더욱더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온 인류가 다 지옥에 가야 됩니까? 본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마음, 그 본질이 문제였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명백히 드러나 보이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들도 회개하며 삼가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더욱 본질적인 죄악들, 더 심각한 죄악들이 있다라는 것을 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통장의 숫자를 확인하면서 안도감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기에 따라서. 불안해서,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통장을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와. 난 늘 그거 통장을 보면서 내 안정감을 확인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또 반대로 그 통장을 보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그것 또한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을 잘 컨트롤해 갈 수 있다라는 교만, 이런 그것도 큰 죄입니다. 난 새벽 기도하지 않아도, 금요 철학하지 않아도, 태바워십 가지 않아도, 난 기도하지 않아도 난 웬만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마음속으로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여러분 큰 죄악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매일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모든 것을 걱정하는 거야. 그것도 죄악입니다. 바라는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갖는 조급함,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나의 인맥들에 의해 커져가는 나의 어깨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더욱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 사건이 바로 그런 죄입니다. 인구조사는 어느 국가나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인구조사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나라가 운영이 되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다 이 선거 자료 받아보셨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조사가 다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의 다 모든 국민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군대 가야 하는데 나라에서 징집 통보를 못 받아서 군대에 안 간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없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때가 되면 정확히 날라옵니다. 국가에서 나를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를 좀 까먹었으면 좋겠다. 누락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완벽하게 갑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이미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는요, 이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국가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매우 크게 분노하십니다. 매우 크게 분노하십니다. 전염병으로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그것도 용서한 상태로 내린 징계였거든요. 그런데도 7만 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이렇게 크게 여기셨을까? 큰 죄악으로. 하나님이 숫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숫자를 사랑하십니다. 태초에 창조하실 때 정확히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 6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십니다. 또 7이라는 완전수의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에도요 리듬이 있어요. 하나님이 숫자로 모든 걸 의미 부여해서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셨고 40년의 광야, 40일의 금식, 이렇게 40이라는 숫자에 훈련이라는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행정이나 시스템을 싫어하실까요? 요즘 한국교회가 이 쇠퇴해져 간다고 비판할 때 교회가 가진 시스템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시스템화 돼가고 기업화 돼가고 행정화 돼가서 그런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인 비판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크던 작던 여러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스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율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연구는 해볼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잘 보세요. 얼마나 완벽한 시스템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하십니다. 십자가 역시도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공의의 시스템. 반드시 죗값은 치러져야 된다.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그 시스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인구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지파별로 사람 수를 세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왜 명령을 하셨었냐면 군사를 조직하고 편성하며 성막과 봉사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정하신 거였어요.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락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도요 봉사를 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찬양팀이 있는데 시스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매주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세요 라고 하고, 반주도 오늘 그냥 삘이 있는 사람, 컨디션 좋은 사람이 하세요. 만약 이렇게 다 오픈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은혜로울 것 같으세요? 뭐 컨디션 좋은 사람만 앞에 나가서 쓸 것 같으세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 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규모가 작아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막무가내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역할 분배를 하시고요 인원 분배도 하십니다. 또 백성들끼리의 충돌과 시비가 없도록 하나님은 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하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필요할 때 인구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동기의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 방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인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다윗의 임기 초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미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이걸 지금 누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 물어보는 사람이잖아요. 전쟁을 한 번 할 때도 하나님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런 걸 다 물어보던 게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다윗이 물어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뭔가 지금 일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좋지 않은 동기로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 역대상 첫 절과 21장 1절과 사무엘 하에 이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 동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연속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대요.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런데 사무엘서는 누가 격동케 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탄은 전혀 반대잖아요. 완전 양극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한쪽에서는 사탄이 그랬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일부 비평가들이요, 성경이 모순이 있는 거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욥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죠.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대 의인이라 여겨지는 욥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하나님. 욥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잖아요. 왜 해주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도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욥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걸, 하나님을 이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 욥에게 내가 한번 만나줘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의 배경을 보면 욥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탄의 동기와 욥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동기가 다 공존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사탄의 시험을 강조하며 얘기하고 싶을 때는 사탄이 시험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역대상과 이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던 다윗의 실패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패했던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를, 회복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반대로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랬든 하나님이 그랬든 멀쩡한 다윗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심어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탄이 악한 마음을 심어줬다던가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심어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 아시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다고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의 마음은 원래 악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이 당시 임기 말미에 분명 다윗의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을 이용해 시험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떤 마음이었냐면 말년에 왕국이 너무나 안정되고 주변국들은 다 자신 앞에 조아리고 그 백성들로부터는 엄청난 친송을 받자 이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구나, 내가 이룬 것이구나 라는 착각과 교만의 생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의 교만을 보고 그의 교만함의 동기로 인구조사를 할 것을 사탄이 충동한 거예요. 야, 너 안에 지금 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한번 인구조사 해봐. 이거 다 네 거잖아. 네게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하고 이렇게 마음을 불어넣어줬던 거고, 하나님은 그 악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욕심에 끌려.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 탓을 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문제를 보려고 하지 않고 꼭 하나님의 탓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저에게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었고 내 안에 외로움이 있었고 조급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때 그 순간 그때 나의 마음으로 내가 혹해서 사탄의 그런 유혹과 시험에 혹해서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것들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갔던 길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나중에 하나님을 탓한다라는 거죠. 이런 류의 일들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정확히 알고 늘 그걸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늘 넘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늘 돈이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에게는 왜 이렇게 경제적인 안정감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생기면 그게 다 나한테는 시험인 거야. 늘 넘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안 줘서?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는다고요.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시험거리도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탓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탓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원망과 탓을 들으실 만큼 부족한 게 있고 불의한 게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 태밥 워십에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시험에 걸릴 만한 그 불씨들을 다 끄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불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부채질 한 번 하면 불이 나는 거야,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만 되면 다시 솟아나는 불씨들이 있잖아요. 주일에 간신히 껐는데. 그래서 목금토에 아예 큰 불이 되어서 주일날 오면은 끌 수도 없을 만큼 커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요일에 불씨를 제대로 밟으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말 성령 안에서 불씨들을 다 끄십시오. 그러면 주일 예배가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 교만함이 있어서 불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세면서 그동안 자신이 일궈온 업적과 영광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재산, 내가 지금 가진 권력, 실제로 얼마나 되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몇 번의 반란을 겪었거든요. 아들과 충신들로부터. 그러니까 유사시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도 확인을 해서 이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반란을 막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니 인구조사라는 충동적인 시험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고 총사령관이었던 요압과 그 외 지도자들에게 전 국민을 계수해 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압 장군이 다윗을 한번 말리는데, 우리 말씀 읽읍시다. 3절 시작.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요압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얘가 어떤 애인지 내가 설명을 다 못하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압조차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굳이 나서서 직접 인구 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사울 때도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요압이 말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알거든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거든요. 내 상태, 내 변화를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이상하게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런데 부모님이 얘기하면 그냥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나만 쓰레기야 뭐야. 그게 보통 그래요. 그리고 리더들이나 친구들이 얘기해주면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뭐 친동생이나 친누나가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좋지 않게 여겨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까운 사람은 무조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제 아내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우리 아내가 정말 살벌한 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저에게 굉장히 냉정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속마음으로는 뭐 또 모르면서, 내 상황을 모르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상황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얘기하지? 라고 했던 적이 있어, 얼마 전에.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내랑 다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야. 여보, 인정했어, 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보 말이 맞았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 여보가 말한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 이러면서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저도 가까운 사람의 말은 잘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제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대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동기와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훨씬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아내 말을 안 듣고 그냥 저희가 가진 생각대로 했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서 제가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자유를 얻었어요. 너무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결국 후회하게 될 실수들을 줄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듣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다윗이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질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바로 회개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넌 선지자고 난 왕인데 정신 안 차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의 말에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달라요. 고집을 피웁니다. 재촉을 합니다. 몰라. 빨리 인구조사 해. 빨리 해. 되도록이면. 하고 재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자기 손으로 조금의 죄도 범하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다윗이 시험에 들자, 시험에 넘어가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장 41절 마태복음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니 강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니 그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약하니 기도로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약한 건 여러분 본성입니다. 그것을 아예 뿌리채 뽑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예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며 강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험에 한번 들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요 아예 흐려져요.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생명으로 가고 있는지 심판으로 가고 있는지, 내 영이 지금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분별이 안 돼. 생각이 안 돼. 우리의 믿음이 아주 크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도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멈췄어야 됐습니다. 또 원래 다윗이라면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죄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가 될 수 있다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는 사람은요 둘 중 하나입니다. 안강 채씨 중에 하나더거나 이거 농담이고요. 이미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마음을 홀라당 뺏긴 거예요. 무엇인가에.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부모님이, 아무리 리더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너 그건 아니야, 그거 이제 내려놔, 포기해 라고 얘기를 해줘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건 이미 사탄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생태계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한 것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린 다 약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약합니다. 약함을 인정하시고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약함에만 집착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주로 하냐면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좀 이제는 이런 것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한 믿음을 주세요.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몇 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뭔가 좀 감정이 좋아져. 요즘에 영적 컨디션이 좋아.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사람들하고도 큰 관계에 문제도 없고 살아가는 게 좀 괜찮아졌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냐면 나 이제 좀 강해졌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쉬는 거지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강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붙잡는 게 그게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프로세스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의 성장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없이 그냥 내가 강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10분 이상씩 20분 이상씩 기도해야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는 건 항상 깨어 있어서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강함이 되심을. 그 사실을 늘 깨어서 인지하고 너희들은 약하니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아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미 시험에 든 사람들은요, 어떠한 권면과 조언도 듣지 않아요. 목회자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정말 미련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때부터는 뭐밖에 남지 않냐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내서 말씀해도 바꾸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꼭 맞아야 깨닫는 것이 인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맞아야 깨닫는 인간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로 살면, 내 육체로 살면 우리는 맞아야 깨닫는 존재로밖에 못 살아요. 고집을 피운다고요. 맞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런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로 살 때 맞지 않아도 깨달음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나의 능력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는 잘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매로 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매로 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병행 본문인 사무엘 하에서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자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책이란 히브리어로 하발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자신을 때리다, 스스로 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죄책감을 가지고 너 자신을 학대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자신을 때리다 자책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의 연약함은 비교적 쉽게 인정하거든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청년들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지 않아요. 다 자신들이 연약하다고 아주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는 웬만하면 쉽게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약함은 인정하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연약함은 잘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연약함을 인정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연약하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연약하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겠지. 내가 연약하니까 도와주시겠지. 내가 연약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는 우리가 느낄 때 본성으로 아는 거예요. 왠지 크게 혼날 것 같지 않거든. 내가 연약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래서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이해하고 넘어가 주실 거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죄는 좀 다릅니다. 죄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만 죄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으면 아버지로부터 징계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한다고 매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이 땅에서도 치르게 하세요. 구원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왜냐? 사랑하시니까. 다시 격길로 빠지지 말라고, 죄악으로 빠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를 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그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으로 여기셨지만 그의 죄에 있어서는 그냥 한 번도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인구조사의 죄로 인하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염병을 내리세요. 다윗이 회개하거든요.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오케이, 내가 너 회개 받아줄게, 용서해줄게. 그러나 징계는 받아야 돼 하면서 전염병을 주셨어요. 또 밧세바 사건 때도 바로 회개하였지만 이후에 또 징계를 받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아이가 죽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다윗이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 은혜였습니다. 그 징계들이 없었다면 다윗의 결국은 사울과 똑같았을 거예요. 바른 길로 잡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모가 오냐 하면 자식이 어떻게 큰대요? 망나니로 큰다고 하잖아요. 오냐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잘못하면 혼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한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 다윗은 거룩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알아요.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주신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부도 안 하고 싶은데 혼나고 싶지도 않은 우리 마음.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진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은데 혼나고 싶지도 않은 마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죄는 짓고 싶은데 징계는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함은 인정하지만 징계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죄는요, 여러분, 당장에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죄인 게 드러나면 당장에 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 다윗이 징계를 받고도, 전염병이라는 징계를 받고도 끝까지 인구의 수를 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굳세게 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징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나 이거 인구수 마저 다 세고 싶은데, 나 끝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랬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삶이 죄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죄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대충 보면 교회만 올 뿐이지, 수요일날 여기만 앉아있을 뿐이지,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우리 비슷하게 살아간다고요. 비슷한 가치관, 비슷한 행동, 비슷한 말, 비슷한 삶의 목적, 비슷한 꿈,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인지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왜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죄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몰라서요? 아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죄로 인정하는 순간 내가 그걸 버려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거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기서 내가 떠나가야 되거든. 그거 다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인터넷 찾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정말 죄인가요? 혼절순결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죄인가요? 이걸 꼭 해야 되나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자꾸 이런 것만 묻는 거야.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왜?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진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에 관한 죄를 인정하면 돈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서 돈에 관해서 우리가 죄를 죄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 관해서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을 버려야 되고 이 사람을 떠날 수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지금의 삶을 유지하고 이해받고 연장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 저 연약합니다. 그것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연약합니다. 저 이거 속마음, 저 이거 못 버리겠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주님이 넘어가 주실 거죠? 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주님,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 맞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는 죄로 고백합시다. 죄는 악고하지 말고 여러분 버리고 떠납시다.
진실한 회개가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진실한 회개를. 여러분 다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뒤에는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채찍은 그 순간은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뒤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부모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숨겨왔던, 감춰왔던,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